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이미 이루어지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기뻐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중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잘 극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공정하고 지혜로운 나라와 민족들고 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남북한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속돼 있고 또 우리의 기초가 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민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열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이 기회를 통하여 평화 통일이 앞당기게 되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쳐야 될
모습들이 고쳐지며 새롭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주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주님의 교회요 또 사랑이 넘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또 경제인들에게 문화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각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 또한 이 기회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주여 이제 국난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계획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성전 파괴와 재림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5절 말씀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예언한 것의 1차적인 것은 헬라 시대 때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헬라 시대 때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북방 왕이 와서 예루살렘에다가 주피터 신전을 세워놓고 그야말로 제우스 신전이죠.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금하였던 일들이 있어갖고 이것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전 167년에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한 차례 이루었다가 이제는 주후 70년에 멸망을 하면서 이곳이 버려진 바 되었다가 이제 이슬람이 오면서 이곳에 그들이 원하는 회교도 사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치욕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나마 회교도들은 모세 오경을 인정하고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조금 변칙적으로 인정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인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 완벽한 이단들이 이제 또 들어오거나 지금도 저는 이단이라고 보는데요. 완벽한 더 치욕스러운 것들이 오거나 할 때 이제는 그때가 마지막 때가 아닐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16절에 보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주후 67년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67년경에 로마가 침략을 할 때 열심당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전을 장악을 합니다. 장악을 해서 정말 만행을 저지릅니다. 제사장들을 또 죽이고 또 성전에 있는 물건들로 약탈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두 번째 멸망에 가져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1차적으로 바라본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바라본 다니엘이 말한 것들을 1차적으로 이뤘다면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룬 것은 여기 보니까 성전 멸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까? 열심당이 장악을 하고 로마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는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도 산인데 또 산 어디로 도망가라는 말인가? 이스라엘은 워낙 산이 많은데 한마디로 은신처를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였던 기독교인들은 이 당시에 펠라라고 하는 지역에 요단강 건너편 산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 말씀에 따라서 이동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문자적인 부분들보다는 숨으라는 거죠. 이런 곳에 숨으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유대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그 외 사두개인들 이런 제사장 계열들 이런 사람들이요 열심당이 장악을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동굴들에 많이 은신해 살았어요. 특별히 그들이 성경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의 율법서, 전통서 이런 것들, 기도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것저것 숨겨놓게 됩니다. 이 숨겨놓은 게 일명 쿰란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쿰란사본이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 있는 사람들이 각 종파별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동굴에 어떨 때는 바리새파 글도 있고 사두개파 글도 있고 쿰란 공동체 글들도 있고 하면서 이 글들이 한 동굴에 그냥 도서관처럼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기도 해요. 이때는 분명히 이런 도망의 일들이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앙이 일단 도망하라고 하는 이유가 얼마 정도 대단한 시기냐?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라.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가지로 임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처럼 지금 전염병으로 임할 때도 있고요, 기근이로 임할 때도 있고요, 지진으로 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해일로 임할 때도 있고 이 제일 많이 임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임할 때인데 하나님이 1차적으로 로마의 전쟁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그때는 뭐예요? 뒤를 돌이키지 말지어다. 차라리 그때는 또 고생할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정도로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는 질퍽질퍽하고 춥고 그래서 도망가는 것들, 또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무식하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겨울과 또 안식일 날을 골라갖고 유대인들이 안 움직이는 그런 기간 때 움직이면서 그들을 일부러 이때 공격했던 것이 안티오쿠스 4세 같은 헬라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차라리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루살렘의 멸망, 이 부분들은 전무후무한 멸절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 마지막 때의 이 심판과 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좀 고속도로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면 첩첩산중이라는 산이 보일 때가 있어요. 첩첩산 중에서 잘 보면 희미하게 보이지만 산들이 거리감은 있는데 평면 위로 보면 하나인데 이 색깔이 조금씩 흐려지죠. 그러면 더 멀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는 같은 것처럼 묘사를 했지만 잘 보면 국면이 전화예요. 22절은 그날에 하면서 또 다시 한 단계 더 넘어서 있을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평선 같은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라 하면서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갔고 온 세계적으로 심판이 올 때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났다,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24장에 와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미혹되지 말라,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그런데 이번에는 이들이 나타나면 미혹하는 거잖아요. 이런 믿지 말라라는 말로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또 미혹하리라고 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이 뭐라고요?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죠. 지금은 깜빵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있는 녹화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병자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병자를 막 고치고 막 병들었던 사람도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진짜 일어나요. 그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일시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알려줍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며 아는 거지 그 당시의 그 현상을 보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나사렛에서 이사야서를 채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함을, 그리고 이 눌린 자가 자유케 됨을. 이 부분들이 병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병들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과 영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초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범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때로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자기 병을 가지고서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들은 어떻게든지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우리는 속아나오지 않다. 신천지에 기적이 없다? 뭐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이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달콤한 표적과 기사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는 미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무당들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해야 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것을 또 반복하죠. 믿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 계속 반복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믿지 말고 표적과 기사가 행하여도 미혹되지 말고 또 이 광야에 있다 또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밖으로 끌어들이던 안에서 있어갖고 조정을 하던 또 믿지 말라. 여기서 반복이 믿지 말라, 미혹하리라, 믿지 말라 계속적으로 반복.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뭡니까? 말세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이렇게 오신다는 것, 또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시긴 했죠. 내가 너희가 들려 올려감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천사가 한 말이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급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여러분 주검이 있는 것,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들은 독수리가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위에서 빙빙 도는 모습이에요. 빙빙 돌면서 이제 죽음을 향하여 순식간에 달려드는 모습인데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앞에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 그야말로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죽음도 있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앞에 흰말이었던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들이 미혹되기 쉽기 때문에 여기 25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항상 삼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그들이 아무리 큰 표적을 하고 아무리 큰 기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의 미혹되지 않는 삶들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의 세상입니다. 세상의 향락이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자랑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환난과 역경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미혹을 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깨어서 아주 잠시 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리고 그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대로 번개같이 임하실 것이나 그러나 전조 증상이 우리 몸에 아프기 전에 대부분 전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전조 증상이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사실들이 잊지 말고 오늘도 말씀의 눈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삶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정말 똑똑했던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너무 잘 빠져요. 잘 빠져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되나 그러는데 보이스피싱에 제일 많이 속아 넘어간다는 사람들이 요새는 제일 똑똑하다는 20대래요. 여러분 60대, 70대가 보이스피싱에 속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요새는 20대를 공략한다 그러더라고요. 똑똑한 척 하다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변질이 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행할 때마다 우리 불신의 또 문화가 또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 이때 미혹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말고 깨어 근신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한 것에 힘쓰다 보면은 이제 약한 정욕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면은요 정말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빼놓고요 욕심 없는 사람이랍니다. 어떤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하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속이기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욕심,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세상에서 이런 미혹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이런 것에 믿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오면서 승리하여 나갈 줄 믿습니다. 앞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에 대한 1차적인 멸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였고 아주 잠시 후에는 하나님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 책 보면은 존 오트리버그의 선택훈련이라고 하는 컬럼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 6살짜리 소년이 뇌종양이 걸려야 합니까? 왜 보스턴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야 됩니까? 왜 텍사스의 재난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됩니까? 왜 제 자식이 집을 나갔나요? 왜 저희 부부가 갈라서야 했나요? 어째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지독한 우울증을 떨쳐낼 수 없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가슴을 치며 묻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친구들아, 잘 들어라. 이 세상에서는 온갖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질병, 굶주림, 전쟁, 미움, 불의, 배신, 학대, 폭력 등 너희에게는 긴 시간처럼 보이겠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아주 잠깐에 불과해. 아주 잠깐만 있으면 내가 돌아올 터니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틀어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세상이 다시 태어날 것이다. 산통은 잊혀지고
기쁨이 이어질 것이다. 잠시 후에는 이 모든 것이 변하여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론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 있고 거기에 임미숙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나옵니다. 30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다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 기독교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동안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빛과 소금의 요번에 컬럼에 나왔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야기는 자기가 공황장애를 앓았지만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계속 붙들고 있었대요. 3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공황장애를 안 없어주세요. 심지어 약을 먹는지도 몰랐다가 극동방송 듣다가 어떤 사람이 공황장애를 얘기하고 자기의 병을 알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을 먹었는데 조금 나아졌는데 과잉도 처방을 해버렸대요, 의사가. 그래갖고 약을 먹어도 안 됐대요. 그래갖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30년 동안 없어지지를 않아갖고 그걸 그냥 끌어안고 왔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제일 걱정했던 것들, 아이를 못 낳고 또 아이에게 이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번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끝나고 말더래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좋은 계기, 차라리 지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못 붙드는 이런 부분들이 되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하는 모습처럼 그의 가시, 어떻게 보면 이 공황장애가 그의 가시가 되어갖고 30년 동안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차를 못하니까 아이도 학부모 이런 데 가지도 못하고 아빠 보도 다 보내고 하면서 자신이 그 부분들을 감당해 왔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결국은 이곳까지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30년도 아주 잠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미혹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주 잠시 후에는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주님, 그 기간 자칫 잘못하고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부려도 사탄 마귀는 우리의 틈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해 하기에 주님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미혹되지 말라,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미혹되지 말라, 믿지 말라, 미혹하리라, 믿지 말라 하면서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하며 부탁을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